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됐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어, 며칠 전에 그 안성, 예전에 할인선언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삼선마을로 바꾼다고 하시던데 네. 거기서 점안식이 아, 있었습니다. 저만식이 네, 있으셨군요. 그 금강 스님, 전 미양사 주지 스님이셨던 그 금강 스님께서 계시는데요. 네, 선원장으로. 거기 이제 석상 그 부처님이 네. 오셨어요. 아, 근데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네, 그 수완 그 뭐지 그 뭐라 그래 무드라 선 수인이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금강스님 설명으로는 이렇게 상품 상생 극락 정토에서 왕생했을 때 그 상품 상생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수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엄청 아름다운 그런 석불상이에요. 네, 그래서 의식을 했는데, 많은 스님들이 오셨어요. 한 20명의 스님들이 오셨고, 네. 또, 많은 제가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어, 그 조계종 종단의 큰 어른 스님께서 지금, 어, 그런 일이 있으셔서 네, 그 음악회 같은 건 다 취소를 네,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점안식은 이미 다 정해진 거라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거기 이제 갔었는데요. 네. 한국 스타일의 그런 점안식을 제가 처음 가본 아, 거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어떤 어, 부분이 좀 다르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음, 저희는 조금 이렇게 의식을 할 때, 네, 어, 마치 어저께 오늘 평상시 일처럼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엄청 공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 그냥 네, 저렇게 이거 저만식 맞아? 이럴 정도로 좀 네, 그러고 좀 가까운 제가자들이 알고서 뭐 꽃도 사오고 하긴 하는데 네. 막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냥 평상시 일처럼 막 공식적으로, 그냥 진행을 네,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뭐 여법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네네,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러긴 한데 네, 좀 평상시 일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네, 한국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 뭐라지 식순도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그런 책 뭐냐 팜플렛 같은 것도 네네, 있었고 네, 막 과일도 되게 멋있게 탁 싸가지고 있었고 네, 스님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오시고 미국에는 이제 불교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없으니까 뭐 여러 지역에서 막 스님들이 막 모이고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더 인상적이었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막 눈발도 날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근데 갑자기 저만식 하려고 다 모이니까 갑자기 그 순간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 엄청 봄 네, 날씨처럼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딱 그 저만식이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다시 척 추워졌나요? 추워졌어요. 어머, 그래갖고 어머 너무 희한하네요. 신기하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즐겁게 음, 저만식을 참여할 수 있었고 네, 그냥 한국식으로 하던 거 처음 봤으니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만식 하면 저희 한국에서는 참 큰 행사이거든요. 네, 네, 기쁜 일이고요. 그래서 장엄한 분위기를 또 만들고 또 저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네. 그런데, 스님, 미국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게 살짝 물론, 다르지 예, 않을까. 물론 막 이렇게 네. 의식도 하고, 스님들도 되게 안 틀리게 딱 하려고 엄청 연습도 하고 막 이런 건 있지만, 네네. 뭐 이렇게 좀 갖춰놓고, 이렇게 뭐지, 막 공고하고, 뭐 네. 이렇게 막 팜플렛 만들,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 스승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네네. 그렇죠. 하여튼, 한국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법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막, 사회자도 나오고, 막, 합창단도 오고, 막, 네네. 그래, 그렇습니다. 저만식 하는데 이렇게 막 그 헌다 의식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네.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선녀처럼 막 나와가지고, 네네. 이거 막 차 올리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막 있었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공덕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공고하고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독려하고 좀 그런 건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네. 한국인 불교 역사가 엄청 긴데 네. 점안식을 유독 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뭐 원래 다니는 절 아닌데도 점안식이라고 소문 듣고 막 예, 찾아가잖아요. 일부러 근데 찾아가기도 그게 하죠. 이제 제 생각에 쌓여온 그런 어떤 소문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갔다 네. 왔더니 뭐 기분이 좋았다. 갔다 왔더니 병이 나았다. 뭐 이런 거 네, 아닐까요? 뭐 좋은 일이 예, 예, 생겼다. 좋은 뭐. 일이다. 막 그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뭐 네네, 네, 그런 게 있지 네,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은사 스님 법문에 들어보면은 어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불상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불상이 우리가 불상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절에 가면은 법당에서 보는 불상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상이 모양 상자라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 석불이나 목불 같은 걸 수도 있고 그 이미지거든요. 그 네, 부처님의 그 이미지. 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이미지 불상을 조성하거나 공유하면 그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가시고 또 가서 많은 복을 또 얻으시길 바라고 또 공덕을 함께 나누길 바라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다른 네, 스님들도 만나고, 네, 네.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아, 네.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도 역시 계획하신 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오늘은 감각기관, 욕망, 그리고 방일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에 관련된 불유교경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계율에 머물 수 있다면 마땅히 오근을 잘 제어해야 하고 방일하지 말고 오욕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소를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지켜보다가 소가 제멋대로 뛰쳐나와 다른 사람의 싹트는 곡식을 짓밟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오근을 제멋대로 풀어놓으면 장차 오욕이 끝없이 펼쳐져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근을 잘 제어하고 방일하지 않고 오욕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지 계율에 머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용이 네, 그렇게 해야 계율에 머무를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계율에 머무를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계율을 먼저 네, 해요. 계율이 먼저 가야 되겠군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예요. 네, 방금 길드님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야 계율에 머무를 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경전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율에 머무르는 게 먼저인 거예요. 네, 그만큼 계율이 지키는 게 얼만큼 우리한테 이득인지, 얼만큼 수행에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계율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오욕을 다스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네, 하지만 이미 먼저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원래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출가를 하면 오근을 다스리는 그것부터 하지 않고 네. 계율 공부부터 합니다. 아, 계율 공부가 예. 먼저였군요, 역시. 네, 그래서 네. 출가를 하면 3년 동안 절에 머무르면서 구족계를 받기 전에 네. 계율 지키는 거, 음, 네, 그걸부터 연습을 합니다. 네. 복을 짓고, 네. 네, 그것이 우리의 단단한 기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거는 뭐 스님들도 뭐 욕구가 있고 스님들도 계율을 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는 제가자랑 딱 다른 거 하나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른 걸 다 버리고 수행해서 깨닫기 위한 것이 그게 첫 번째 목적이자 아주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다 걸고 이제 수행하려고 출가까지 했는데 네네. 우리가 좀 진전하고 중간에 멈추면 좀 안타깝잖아요, 많이. 그렇죠. 안타깝죠. 네, 우리는 출가를 했을 때는 풀타임으로 완전히 전념을 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뭐 그랬습니다.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네네. 보통 그러려고 하죠. 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출가할 때는 스님들이 그런 그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출가하시지 하지 않을까라고 않겠습니까? 저는 추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전에 읽으면서요. 소를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지켜보는 것으로 이게 계율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너무도 적절한 예를 주셔갖고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소를 치는 사람은 계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보면요. 이미 계율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가 오군을 잘 제어하고 그것을 즐기지 않고 오욕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 얘기는 소를 치는 사람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오욕에 빠져들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네. 계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네네. 네, 그래서 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언어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근이라는 단어라든가 방일이라는 단어라든가 오욕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 오근이 뭔지 혹시 알 수 오근은 있을까요? 안이비설신의 5가지 오, 감각기관을 역시 말하는 길디님 거죠. 남다릅니다. 별 말씀을 불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옥은 영어로 네. five root라고 우리가 번역을 네. 하는데요. five roots. 네. 5감각기관은 안입이 설신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안이비설신까지. 눈, 네. 귀, 코, 코, 혀, 혀, 몸입니다. 몸. 네. 그리고 그는 뿌리 근자를 쓰는데 왜 뿌리라고 이걸 부르냐면 옥은이 우리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고 동시에 우리 해탈의 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옥은이 우리 괴로움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던데 왜 그럴까요? 길디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제어가 안 될 수도 있죠. 계속 먹고 싶은 마음에. 근데 네, 못 이런 먹으면 것도. 괴롭겠죠? 맛있는 거 먹고 네, 싶은데 못 근데 먹으면? 중간에 정말 수저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욕을 또 억제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과식을 하는 거, 뭐 이거 다 식욕을 억제 못해서 생기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과식으로 인해서 뭐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간에 수저 놓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아까 말했지만 안입이 설신. 설신. 근데 보통 우리 뭐라더라 그 반야신경 안입이 설신하고 또 한 글자가 더 있잖아요. 의의가 있죠. 예. 근데 오근이 왜 육근이라는 표현도 쓰긴 써요. 근데 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지금 오근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오근이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고 사실 이게 6번째 뿌리인 마음에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문 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잖아요. 네, 그러면 설근이니까 혀 뿌리잖아요. 네, 혀를 기반으로 우리가 맛을 느끼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거를 프로세싱을 분별을 하게 하잖아요.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씀인 그렇죠. 거죠. 이게 좋다, 안 좋다, 맛있다, 맛없다, 또 먹고 싶다, 네. 먹기 싫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고. 네, 그래서
오욕을 그럼 정말 그러면은 그럼 밥 네. 먹고 맛있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먹으면 아 맛있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부처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맛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맛있다는 될까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저희들 살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건 싶어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네. 근데 맛있어까지는 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일어날 나올 수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맛있어. 근데 이거는 뭐 카레 맛이야. 그런 음, 다음에 그러면 인도 사람인가? 음,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생각이 이어져서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를 잘라내가는 네,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스리라는 게 아예 뭐 오늘 수행 시작했는데 당장 이 순간에 뭐 맛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네. 예. 하지만 우리가 끝없이 생각하니까 끝없이 우리가 맛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맛있다 촉촉하다 그런 다음에 눈으로는 이게 보이고 귀로는 들리고 끊임없이 5개의 그 오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들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괴로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네. 단속하라는 거예요. 너무 단속해야 많으니까.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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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행하면서 생각의 고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수행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욕이라는 건 뭘까요? 오욕하면은 뭐 식욕,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욕도 있고 색욕, 재물욕, 뭐 명예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늘 말하는 이 오욕, 5개의 욕망, 네. 또는 욕구,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 사바세계 욕계에 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모든 동기부여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5가지 욕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방금 길디님께서 이 5가지 욕망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명예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명예욕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명예욕. 뭐 직장에서 뭐 계속 이제 승진하기 아니 근데 원하는 것도 길디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어떤 뭐 감투를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길디님은 모임에서 뭐 회장을 그런 한다든가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진 길드님이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명예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별로 없나요? 저는 명예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는 것 이런 건 같아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길드님한테 나쁜 엄마야 그럼 기분 안 좋을까요? 그럼 기분 안 좋겠죠. 나쁜 엄마가 되는 거는. 그러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명예욕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명예욕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한테 네. 훌륭한 스승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역시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네. 겁니다. 네. 어떤 스님은 조용히 수행만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어떤 스님은 또 굉장히 유명한 강설자로 되길 원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예, 있죠. 그런 게 이제 명예욕이죠. 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연락을 해서 알게 됐는데, 스님들이라고 명예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용히 산골짜기에 살아도, 네.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알려지고 싶으면 그것도 아마 명예욕이 있을 그것도 겁니다. 그렇겠죠. 미묘한 명예욕. 네네. 네. 그렇다면 제욕은 어떨까요? 재물욕. 재물욕이요. 네. 재물욕은 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재물욕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네. 요즘 같은 세상에선 돈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네, 요즘 뭐 물질 만능 시대라 이거를 또 한 번쯤 깊게 다뤄야 될 것 같은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웅동화를 샀는데 네네.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거 사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욕심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네. 스님들한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한테 괜히 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수면욕. 네. 수면력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요. 졸릴 때 너무 참기 힘들어요, 저도. 네, 저는요. 세불 예불 시간 맞춰 나가는 네, 게 승희 혹시 스님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워요. 졸진 않으시는지요? 아니 막 밤에 일찍 자지를 못하는데 네, 막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네, 새벽에. 네네. 언제쯤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방송 준비하느냐고 밤늦게까지 있다 보면요. 눈꺼풀이 어찌나 무거운지요. 절묘절묘 하다가 결국 다음날 아침 그렇죠. 근데 이루어지는 막 짚고 경우도 든다는데 또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딱 일어나 보면은 또 네, 일어나면 또 괜찮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일어나는 그 순간이 너무 어렵죠. 네, 일어난 순간이 힘들죠. 진짜 그거 참아내기 힘듭니다. 네. 네, 잠은 달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식욕은 어떤가요? 아유, 식욕도 힘들죠. 근데 네.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어 이렇게 하면서 또 네. 이렇게 많이 먹기를 또 이렇게 바라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어쨌든 식욕을 참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사찰 음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존경하지만 네네. 너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차린다든가 막 사찰 음식을 너무 광고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사람들한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거나 끄달리지 않는 건데 너무 이렇게 정갈하다, 깔끔하다, 맛있다, 수행자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뭐 썩 수행에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은사 스님 저 봤을 때는 네.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공양 올리면 정말 다 드세요, 그냥. 뭐 MSG 들어간 것도 드시고 네. 네. 뭐 튀긴 뭐, 것도 드시고 네.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맛없는 것도 드시고. 근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참 전에 제가자였을 때 영화 스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음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드셨겠다. 내가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엄청 즐겁게 네, 맛있게 즐겁게 드셔주시면서 드셨군요. 막 네. 칭찬을 해주시는 게 지금 네. 돌이켜 보니까 네. 저라는 어떤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런 주시려고 방편 중에 하나였던 것 일부러 같아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후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네.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더 도와주시려고 또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네네. 몸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성욕은 어떨까요? 세욕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거는 또 시간상 다음으로 혹시 미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분이면 돼요. 2분이면 됩니까? 네. 네네. 스님께서 간단하게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욕, 색욕을 그냥 남녀간의 어떤 성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영화 스님의 불경 강설에 보니까 네. 잘생긴 것을 옷, 신발 이쁜 거 보는 것을 즐기는 것도 그 뿌리가 이 색욕에 있다고 합니다. 예쁜 거 보는 것도요. 네. 그렇군요. 그걸 즐기는 거죠. 즐기는 이뻐, 거.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음. 그러면 보기 안 좋은 건 거부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욕망이 있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성균적으로 네. 네. 그렇게 강설에 나와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님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네. 네. 네, 오늘 부처님 말씀에서 오근을 제멋대로 풀어놓으면 오욕이 끝없이 펼쳐져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 긴장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마무리 아주 간단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미국 불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희 영화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만 동양적인 불교처럼 그러니까 다 즐기지 말고 검소하게 무조건 살고 뭐 파티도 하지만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불교를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길 동안에 불교를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즐겁고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거기에 빠져서 탐닉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무 더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경각심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지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즐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 불교는 너무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큰 목표점을 그려놓고 늘 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것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